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됩시다. 아멘.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2024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적어도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이 일에서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도요,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가요, 내가 참 자신 있다 하는 일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또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군이었던 다윗 왕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았는데요, 두 가지 큰 죄를 범합니다. 첫째는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는 일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아까지 죽이려고 해요. 간음죄를 넘어서 살인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 조사를 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온역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온역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인구조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7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을 시키셨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사는요, 그 당시에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또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왕까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인정함을 받았기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으키는 전쟁마다 희한할 정도로 승리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면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이제 우리도 이제 나라도 부강해졌고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다윗의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3일간의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만 명을 죽인 거죠. 여러분, 아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물론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노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욕망이 우리 인간의 본성의 밑바닥 가운데는 있어요. 제발 하나님 내일에는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너 스스로 이제 해봐. 너 스스로 해봐.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알아서 해봐. 그래야 성숙한 인격이야 라고들 얘기를 하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귀찮고 바쁘고 힘들 때는, 피곤할 때는 이제 너가 알아서 좀 해봐.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연초 되니 이제 막 바쁘잖아요. 근데 바쁠수록 이상하게 아이들이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 통화도 못 하겠어요. 아이들 말도 무슨 내용을 아이가 엄마랑 통화하기를 원하는지 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막 바쁘니까요. 이제 좀 알아서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전화 왔을 때에 그 상대방의 요청을 귀담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며. 근데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 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이겠죠. 어찌 보면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사람은 가까이 많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 있는 사람, 나에게 실질적으로 당장의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붙잡고 도와달라. 왜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도 4절을 보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왕을 의지하지 말고 귀족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호흡이 끊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요, 후 불며 날아가는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 인간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흙덩이를 믿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천주의 신학자 케이르 코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요, 사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천재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인맥을 믿고 살지만 사도는 누구를 믿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예수가 주 되심이 증거가 있는 자가 사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도의 반열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의존감이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어 달리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이다라고 칼빈은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빈의 정의처럼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한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인생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첫째는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두려움으로부터 말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특히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그 수능 시험을 볼 때요, 그 현역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능생들에게도요. 고3 아이들 현역은요, 같이 현역으로 시험 볼 때가 시험 점수가 제일 잘 나온 거 아시죠? 그나마 그래도 재수는 좀 낫대요. 삼수는 어떨까요? 보편적으로 그 얘기하죠.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마음의 맷집이 연약해져요. 그래서 삼수, 사수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왜요? 이제 이 시험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삶의 무게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신감 때문에도요, 갈수록 이게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그렇게 수험생들의 심리를 분석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날 잘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요,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보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무거운 삶의 짐 앞에서는요, 내 자신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더위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시간 우리가 다른 드라마를 보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다든지 좋은 강연을 듣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읽는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 읽는 것이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올해 지금 2024년 결단하셨죠?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올해 1독을 해야지, 또 몇 독을 해야지. 다짐들은 많이들 하시죠. 연초되면 또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라든지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지켜가고 있어요? 네, 참 성경이 우리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늘 가장 멀리 있는 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건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교육 담당이다 보니까 고등부에 올해 좀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1월 중순에 25, 26, 27일 이제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통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뭐 주일날 가서 설교만 하면 되려니 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요, 있죠, 파도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정말 이렇게 그 강물이 제 여기까지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어디에서 허우적거리였던 걸까요?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괴간을 정리해 달라, 그리고 또 골든벨 성경 퀴즈 문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디 다른 자료에서 이렇게 쉽게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따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 때 집중해서 읽는다고 하니까 그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 그 괴간에 맞춰서 성경 문제들을 이렇게 뽑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요, 정말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겟세마네 기도의 담당이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깊게 제가 머물렀을 때에 그 말씀이 저에게 주는 이 영적인 감동 말이에요. 다시 해보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고등부 수련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이신, 특히 신약의 그리스도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또 특히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두려움 가운데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여호와를 의리하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인생이 되어 입시로부터 또 공부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입이 청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이 청정하다라는 말은요,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은요, 그가 하는 일이 날마다 잘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 그의 미래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에는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복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시고, 복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치하시고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좋아했던 찬양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시죠. 계속해서 너무 많은 복을 받다 보니까 예삼촌 라반이 처음에는요, 이 야곱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복을 받으니까 결국에는요,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요. 그래서 10번이나 자기 편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 품삯을 변개해 버려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럴 때마다 애삼촌 마음대로 하시죠. 다 양보해요. 그런데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입이 늘 청청하고 하는 일마다 번성케 되어지는 복 말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무는 해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가뭄의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IMF 때도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죠. 경제 식민지를 당했으니까 말이에요. 경제의 주권을 잃어버린 때가 IMF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특히 자영업자들은요, IMF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요. 또 며칠 전에 이렇게 병원 신방을 다녀오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간판이 요즘 제일 잘 된다는데요. 너무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바뀐대요. 일산 쪽에 말이에요. 일산병원으로 이렇게 다녀오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안 되니까.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나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요, 비록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은요 1000km가 넘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미지의 땅을 향해서 왔더니 자리가 기반이 다 잡혀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식량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러다가 하마터면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그 바로에게 빼앗길 뻔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실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양식과 가축과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한숨 짓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께서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손으로 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땀 흘린다 그래서 그 수고한 것들이 다 결실이 되어서 내가 거두는 겁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만 하면 그것이 다 열매가 되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요, 다 헛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거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도우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열매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인생을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인생에는요, 잎사귀가 청청하고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잎사귀가 메마르지 아니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밤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하나님 2024년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2024년 교회 표가 뭡니까? 주여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가 풍성하게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